이 새벽을 깨우시고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부터는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선교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명 완수를 위해 나아가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뜻밖의 상황에서 주어진 자기 변호의 기회를 늘 그랬듯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비방하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주동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즉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죠. 바울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서 그에게 반기를 들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우리 백성, 즉 선민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서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포인 유대민족을 넘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넘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1500년간 이어져 온 그 종교적인 질서가 바울로 인해 무너진다 여겼습니다. 더구나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거룩을 훼손했다는 거짓 증언에 선동되어서 분노한 무리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때립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이 소동은 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동을 진압하고자 로마 군사들이 왔죠. 그래서 소동의 실상을 따져보니 분명치 않자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영문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죽이라고 소리쳐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그 바울을 데려갔던 그 영문은 안토니오 요새였는데요. 성전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의 북서쪽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요새는 1000여 명의 로마군 수비대가 지키면서 각종 소요 사태를 미리 차단도 하는 그 임무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 의해서 촉발된 난동 사태를 진압한 것도 같은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 요새는 그 성전의 이방인 뜰까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이 계단을 통해서 영문 안으로 그 호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하죠. 함께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천부장에게 공손하게 유창한 고급 헬라어로 말을 건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그 유창한 헬라어를 듣고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되묻습니다. 38절은 애굽 사람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 실제했던 그 기록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 그 애굽 사람이 네가 아닌가 의심하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은 자신이 광야에서 사라진 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도 알아주는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시민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과 다름을 확인하고 층대의 가장 높은 계단에서 바울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사실 바울은 난동으로부터 가까스로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영내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은 멈춰서서 자신을 힘들게 한 백성을 향해 말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빨리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일관된 원칙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춤식으로 전도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 늘 취하는 선택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틈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구절은 22장 본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기 전에 열심이었던 그 부분입니다. 함께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아픔은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어느 지역을 가나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유대인들이 항시 머물렀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외침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부르면서 공손한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동포 형제들을 향한 애틋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같은 핏줄인 동포를 향한 사랑이 내가 가득한 자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인사말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7장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신성모독죄로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죠. 그 산헤드린 법정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 그 첫 일성이 바로 여러분 부형들이시여 들으소서였습니다. 당시 박해를 주도하며 공회석에 앉아 적나라하게 지켜보았을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한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붙잡혀 왔음에도 초연하게 청중을 높이면서 공손한 인사말을 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을 순교 현장에서 들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 스데반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어찌 저리 그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물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서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스데반은 모든 것을 맡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대적자 사울이 지금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변명이라 했지만 공동번역 또 새번역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 동일하게 변명을 해명으로 바꿔 전하고 있습니다. 변명보다는 해명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되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그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자신의 진실됨을 밝히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자리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의 기회로 해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해명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해명의 기회가 올 때 결국은 세상에 맞추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맞추든지 세상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우리는 양자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족 백성을 향한 해명은 히브리어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죠. 바울을 일반 유대인으로 알았던 천부장은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자 조용했는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자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이때 바울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해이파로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 미워했는데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말을 하니 놀랬고 동질감을 가지고 주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는 외국 여행을 하다 외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낯선 곳에 들어가면 많은 힘파 속에서 홀로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말이 들려오면 저보다 이 귀가 먼저 반갑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죠. 그것도 확실히 지방 사투리,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분이 한국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일단 접고 들어가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놓게 합니다. 동질감을 줍니다. 그리고 불신을 넘어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3절에서 자신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먼저 접촉점을 찾아서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임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생지와 자기가 받은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거기서 학문을 배웠는데 그 학문도 율법 교육을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정통 바리새인임을 확인시킵니다. 그 가말리엘 그분은 일반적으로 율법 교사를 그 랍비라고 부르죠. 그 랍비는 나의 선생이다라는 뜻인데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로 7명에게만 주어지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부여받은 학자입니다. 그 랍비가 나의 선생이라면 라반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서 라멜리엘이 그 지혜로운 선처로 살아났던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율법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영광도 죽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교육하기로 알려진 스승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못지않게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헛된 열심에 사로잡혔던 교회의 핍박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은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로 드러납니다. 다시 전한다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를 증오하고 주님의 사도된 저를 죽이려 한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 못지않게 예수라는 메시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까지 있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도 대제사장과 장로회의 허락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가지고 가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과거는 현재 그의 변화된 모습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헛된 열심에 사로잡힌 교회의 핍박자,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삶에서 일어난 그 변화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도 헛된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적이 있지요. 나의 헛된 열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은 과연 주님이 원하는 열심인가? 이를 계기로 나는 무엇의 열심인지 오늘 자신의 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같은 족초점을 찾기를 항상 힘썼습니다. 그것은 나도 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동질감을 갖는 족초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요한 사역 원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전에 모인 군중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하면서 확실한 족초점을 찾아내서 결국 그들을 집중시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죠. 이것들은 모두 상대방과 동질성을 갖게 하는, 족초점을 갖게 하는 확실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주된 관심사, 또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또 각종 기능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또
복음을 견고하게 흘러보내기 위한 견고한 도약대로 훌륭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주되심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에게서는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늘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들과 같은 신세였다는 그 점을 알고 있기에 불쌍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배척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도달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해당을 찾아 전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멈춰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더욱 거세지고 거칠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찌할 거의 마음을 품는 어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전할 수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을 중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처럼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 새 생명으로 더딥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되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성령에 메인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